하면 시작할 때 그 결심과 다짐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한 해를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목회를 하는 저로서도 금년에는 이런저런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해도 지나고 나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며 한 해를 마감합니다. 금년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금년에 목회 계획이 있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또 어떻게 교육하고 하는 그러한 많은 목회 계획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자체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모임이나 속회나 선교회나 모든 것 거의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학교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대면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교육으로 거의 그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의료인들이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고 어떤 분들은 환자 치료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노고를 겪었지만 이 코로나라는 거 한 것이 점점 줄어들지 않고 연말에 우리나라에는 이 감염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가족 모임까지도 줄여라. 짧은 시간 모이되 적은 인원으로 모여라. 이렇게까지도 아침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다행히 2.5단계에서는 우리 교회가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오늘은 이 유튜브가 자꾸 끊겨서 몇 차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가까이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정말 더 노력하고 더 생각하고 더 힘쓰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오래 살게 해주셔서 은퇴 후에라도 미사립교회 개척교회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서 교회들 가보면 간판이 좀 부실한 교회들이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십자가 번듯하게 달 수가 있고 간판 번듯하게 달 수가 있는데 그거 못하니까 목사님이 모르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그 교회 다니면서 좀 간판도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드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할 수 있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뇌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많이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살고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마르다가 오라비가 세상 떠났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 형제가 죽는 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가 부패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거든요.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우리 주님은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늦게 가셨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에 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느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달라요.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다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모진 시련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뜻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부르짖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결단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힘이 들었어요. 과연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생각을 움직이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건축을 결단하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과정에서 지혜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공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시공사 건축 이외에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했는데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지혜를 모으고 체력을 써서 지금도 미비한 부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많은 기도하셨죠? 여러분들 헌신하셨죠? 수고하셨죠? 저는 자다가도 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자다가도 정말 몸은 피곤한데도 막 1시, 2시 깨가지고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는 반은 잠이 들었는데도 또 반은 또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도 이를 보완해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이를 여기까지 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아직까지 새 성전에 입당은 하지 못했지만 그 입당의 날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것,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큰 일을 할 수 있음에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시대마다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을 다 심판한 다음에 경건한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든 부분, 사람으로서 정말 체력이 딸리고 한계가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120년 동안 배 한 척을 만드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서 그래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120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그 이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나 영상으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에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성들도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모릅니다. 다만 율법 신앙에 의해서 안식일이니까 주변에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세워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토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안식일 그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경건한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리디아예요. 루디아.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여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디아가 받은 은혜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경건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쓰게 헌신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넬료 역시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와서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예수를 모르고 이 사람 역시 성령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서 온 집으로 더불어 우리가 로마 사람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경건한 고넬료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경건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예배를 받기 원하셨어요. 또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우리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자 결심하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땅을 밟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이 미국 땅을 밟아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자기 집 짓지 않고 먼저 교회 줬어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부터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미국이 바로 이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과 에드워즈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넓은 땅, 새 땅에 왔으니까 여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고 넉넉한 유산을 물려주자. 그래서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려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150년이 흘렀는데 미국의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가문을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150년 만에 이 두 사람의 자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고 술집을 차려놓고 돈을 벌었던 이 가문, 슐츠 가문은 5대를 지나면서 150년 만에 1062명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받은 죄수가 96명, 창녀가 65명, 정신 이상과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으로 이 150년 동안 이 가문이 미국의 나랏돈 1800억 원의 나랏돈을 소모를 한 거예요. 그 조상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자손들에게 물려줬는데 돈을 유산으로 받은 자손들이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타락된 삶을 살다가 그 온 가문이 망해가지고 지금 나랏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걸식자들이 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에드워드 조나단은 목사님이 되셨다 그랬죠. 미국의 유명한 명문 대학이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목사님이 설립을 했어요. 5대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 중에 선교사와 목사님이 116명, 예일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 75명, 실업가 73명, 발명가 21명, 부통령과 상화 의원과 주지사가 나왔고 교회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배출됐다. 자, 돈을 가치로 추구했던 가문과 신앙을 가치로 추구했던 가문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을 배출하고 자손들에게 돈보다는 믿음을 가르치고 교회 중심의 섬김을 가르치고 순종과 헌신을 가르쳤던 그 가문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번영하는 가문으로 미국과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722년부터 23년 사이 겨울에 자기 마음과 생활을 통제하는 지침서 70개 조항을 썼는데요. 그 1조가 뭐냐면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목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고 하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인류의 복지, 인류의 유익,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는 시간을 따지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해내자. 이게 첫 번째 조항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문을 택하시고 그 경건한 가문을 택하셔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가문으로 선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그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대체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아주 극심한 성적인 타락을 행했어요.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를 했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고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울시장으로 있던 박 시장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이 동성애 법안이 합법화되기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뉴스 보면 경찰이 그 스마트폰을 포렌식 한다 그러죠. 예. 왜? 왜 죽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죽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죽었잖아요.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경찰이 죽음의 원인을 찾습니까? 누구랑 통화했는지, 누구랑 문자 받았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거 알려고 포렌식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헛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구걸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편 37편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 찬양한 말씀 묵상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자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자손은 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복도 주셔서 나누어 주고 살지 얻어먹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슐츠 가문은 일시적으로는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 150년 후에 자손들이 걸식하고 사는 거예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러나 그의 가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물론 사회의 지위와 힘과 영적인 복을 주셔서 세계 선교하게 하고 미국 땅에서 목회하게 하고 정치하게 하고 교육자가 나와서 바르게 교육하게 하고 실업가를 세워가지고 많은 물질 가지고 봉사하게 하고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뭐냐? 우리의 가치가 지금 여러분의 가치가 물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가치로 뒀을 때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빠져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늘 경건한 자를 선택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이 땅에 복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많이 옛날같이 하고 어려워졌어요. 거기다 코로나가 좀 더해져서 어려워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자로 선택받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을 맡은 의원들이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고 인류를 위해서 좀 봉사할 수 있는 나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명의 의원들은 정말 나쁜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법안 만들어서 그래서 공지를 하고 그 기간 지나면은 그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법이 그냥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그 입법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입법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법안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안을 만든 사람의 가문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이 나쁜 법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참 왜 그렇게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왜 그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일단 하나님이 원치 않아.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거 자기가 목숨 걸고 통과시켰다 그러면 그 가문은 그날로부터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안을 만든 사람들의 미래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동의할 거는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건 동의하지 않고 이런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가 경건한 자를 경건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살다가 잘 살다가 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꿈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벌써 오래전에 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꾸미는가 하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의의 제사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가 의로운 제사였어요? 아벨의 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의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을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야. 너희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봐. 누가 너희를 도우냐? 너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너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야? 너 그렇게 살아도 누가 너에게 선을 보여?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